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순례자입니다. 순례자가 뭔가요? 순례자는요,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기 위하여 또 신앙의 어떠한 그 고치의 목적을 위하여 가는 사람입니다. 그 여행하는 사람,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방랑자가 아니에요. 방랑자라는 것은 우리가 정한 곳이 없이 목적 없이 그렇게 여행하는 것을 방랑이거든요.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에요. 순례자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걸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진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순례자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는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죽음에 왔을 때 고백한 거거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로운 재판장께서 면류관을 예비했다 이거예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적이 있어요. 방랑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방랑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적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떤 부흥 강사 옛날에 그러대요. 똥 만드는 기계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옛날에 부흥대에 많이 달지 그래. 똥 만드는 기계로 살지 말라고.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게 순례자의 길이에요. 우리는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인생의 길을 하루하루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틀을 깬 새로운 시작, 그렇게 이제 2024년, 25년도를 시작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가는 길은 정확한 목적을 두고 가는 것이다. 이거 순례자다 이거예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젊어지고 이뻐지고 그런데 발버둥 치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다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순례자의 길이란 책을 혹시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은성출판사에서 나온 순례자의 길, 무명의 순례자의 자기의 어떠한 그 신앙생활을 기록해 나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을 기록을 한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제 하루하루 나그네 인생으로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호흡하면서 기도를 해요. 숨 쉬는 것 쫓아가보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그날 내가 지금 잠잘 것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먹을 것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호흡하면서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거 가지고 또 만나면은 또 이렇게 그 말을 거기서 사람을 만나고 신앙인을 같이 만나 그러면 그거 가지고 포럼하고 어떤 때는 며칠씩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에요. 내일 몰라요. 모레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 거냐? 그래서 순례자의 길의 그 주인공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모든 거 다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도 그렇게 해서 깊이 말씀도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정말 신앙인에 성공하려면은 여러분들 말씀 속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추부에다가 그거 내놨어요. 이번에 그냥 묵상하는 거 이렇게 방법까지 기록해놓은 거 다 해놨는데 어려운 거 같아서 조금 쉽게 하자 그래가지고 쉽게
그래서 질문 형식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누구든지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뭐 성경에서 답을 찾은 거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10일 날 교회 병원에 가신다고 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0일 날 마지막에 찍어봤는데 제가 워낙 많이 이게 굉장히 이게 아슬아슬 수술하기 직전이래요. 그럼 많이 이게 망가졌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아프다고 그랬더니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3개월을 더 조심을 하래요. 3개월이 더 있어야 이게 완벽한 뼈로다가 이제 굳어진대요. 그래서 5월 며칠 날인가 9일인가 며칠 날인가 다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찍어보. 허리가 이런 거구나. 척추가 다친 게. 아니 전 몰랐거든요. 제가 다쳐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우리 임경래 장로님 그거 가지고 교통사고 가지고 엄청 고생했다고 그러는데 그랬구나. 임경래 장로님도 뭐 3달을 더 찼다고 그러더라고. 전 딱 3달 됐거든요.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뭔 얘기 하시냐면은 목사님 가지고 자상하게 이렇게 해주는 분들이 어디에 또 있겠냐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아닌가 보네. 아니 강단 말씀 가지고 새벽마다 계속 해주지. 그것도 요약해서 해둔 것도 거기다가 단톡방에다 넣어주지. 그것도 안 되면은 한 번이라도 묵상하라고 그래가지고 카드로 만들어가지고 또 메시지 뭐 10초도 안 걸리고 읽는 거 그것도 해주지. 또 녹취까지 이렇게 해서 또 주부에다 넣어주지. 또 제대로 하라고 또 뭐냐 이게 여러분들 그 묵상하는 것들이 해주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또 넣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셔. 먹여줄 수는 없잖아. 다 하는 거. 밥상 차려놨으니까 잘 자시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에게 가는데 여러분들 잘 인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다 돼 있어요.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인생은 순례자의 길인데 어떻게 갈 것이냐. 그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나를 계수하는 지혜라고 되어 있어요. 10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죠.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자기 나를 계수하는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이제 순례자의 길을 마치면은 이제 목적지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거예요. 나를 계수한 지혜라는 것은 미래를 생각하고 오늘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말뚝박고 그냥 평생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누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랬어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각자 흩어져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보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기획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최고의 참된 가치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마지막의 작품을 남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3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인생은
무슨 인생이다? 순례자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인생이 그 발자취는 남게 돼 있어요. 안 없어지는 겁니다. 남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을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 발자취를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없어지지 않아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날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 전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으로 가는 겁니다.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특별히 제사를 많이 지내고 있는데, 제사가 뭡니까? 제사 지나면은 조상들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오느냐? 귀신 돼가지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그러시더라고. 농사일 바쁘고 막 그랬다가 여름에 제사 지내는 게 있는데 깜빡 잃어버렸어. 제사를 모르고 지나갔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뭐 1년에 11번 제사를 지냈으니까 우리 집안에. 그러면은 지나고 났는데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배고프다 그런다네. 그래서 보니까 아이고 제사 날짜 잃어버렸구나. 그게 우리 할아버지가 오신 건가요? 물론 그럴 수 있죠. 할아버지를 가장한 귀신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뭐냐? 윤회설을 믿잖아요. 뭐 사람이 죽어가지고 뭐 뱀으로도 태어나고 뭐 무슨 토끼로도 태어나고. 윤회설. 여러분들 그거 믿습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 인생은 한 번 죽으면은 죽는 건 정해진 것이 그 위에는 뭐냐? 심판이 있고. 그렇잖아요. 전생이 있다 없다 이런 전생이 있다는 다 거짓말입니다. 한 번 왔다 가면 그만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해진 그의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왔다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냐? 우리에게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뭐 지옥 간 사람이 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에 19절부터 31절 나와 있잖아요. 나사로와 부자 얘기 나오잖아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고 그랬는데 어디로 옵니까? 어디로 오기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인생은 순례자라고 볼 때 여러분들은 전체를 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순례자입니다. 저도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내가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내 인생에 어떤 작품을 남기고 갈 것이냐? 그거예요. 내 후대들이 보고도 우리 아빠는 이렇게 살았어. 우리도 손주 손녀들을 보면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사셨어. 뭔가 우리 성도들에도 마찬가지야. 후대들에게도 옛날에 우리 은혜로운 교회 초대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동안 살았는데 남긴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에 의미가 없잖아요.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잃어버리면은 가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한번 바라보면요, 다윗은 어렸을 때, 청소년 때, 그리고 청년 때, 그리고 실제로 목사가 소년 시절, 그다음에 청년 시절,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됐을 때 무엇을 했는가, 뭔 작품을 남겼는가 볼 수 있잖아요. 그 생애를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만 보는 게 아니라 요셉도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보면서 나의 어떠한 그 모델로, 신앙의 모델로 삼을 수도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보니까 보세요. 여기 어렸을 때 영성도 준비했고 지성도 준비했고 전문성도 다 준비했어요. 이게 뭐냐? 어린 시절입니다.
그래서 시편 70편 78편 70절 72절이니까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목동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전향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치료했더라. 마음의 완전함으로, 손의 능숙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목동 생활하면서 뭘 했냐? 찬양도 하고, 영성이거든요.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글도 쓰고. 이게 지성이에요. 글도 썼어요. 많은 글도.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쓴 시가 한 3분의 1 이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리고 소년 시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이 터들어왔을 때 왕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군대 장관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누가 해결했어요? 다윗이 해결했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어렸을 때 준비된 거 가지고 한 거예요. 돌 던지는 거 하나 준비된 거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어요.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전쟁은 칼에 있지 아니하고 뭐야?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영성이 준비되게 그 능력을 한 거예요. 그 전쟁 자체가 이게 뭐냐? 그 신앙의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걸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됐을 때 어떡합니까? 마지막에 자기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그 인생 작품은 뭐였어요? 성전이었어요. 멋있잖아요. 다윗에게 수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서도 모든 것을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살아갔어요. 다윗에게 고난이 올 때에 사울 왕으로 해서 완전히 쫓겨다니기도 하고, 특히 압살롬의 반역으로 해 자기가 낳은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도망갈 때 누굽니까? 도망갈 때에도 보세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하고 막 돌 던지고 그래. 이제 폐위됐으니까 너는 끝났다 이거죠. 막 그 옆에 다윗 앞에 옆에 있던 장군이, 아비새 장군이 그러잖아요. 저 개를 내가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 했으면 놔둬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하물며 내가 낳은 아들도 나를 반역을 하는데 시므일까 뿐이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우리 조금만 지적하고 그러면은 그걸 도끼를 들고 그냥 막 이러면서 막 같이 저주하고 같이 막. 세상은 그래요. 한비자 이론이 뭡니까? 왕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죽여야 돼. 이미 죽여야 됩니다. 왜? 대적을 없게 하는 거라. 한비자 이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복음 가진 사람 아니에요. 살리는 거죠. 다 살리는 데 쓰는 받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다윗은 그렇게 살아갔다면서 뭐냐? 평생 동안 뭐냐? 영원히 남을 작품을 남긴 거예요. 물론 다윗성도 건축을 하고 많이 남겼습니다. 뭐 일천망대도 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윗은 뭐냐? 완벽하게 성전 준비할 것을, 성전 지을 걸 다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다 맡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을 하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어요. 신앙생활을 정말 우리가 승리한 사람들은 인생을 알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얘기하는 겁니다.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지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아무리 파수꾼이 잘 지키고 한다 할지라도 누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세우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이니까 다시 고백한 거 아닙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부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난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그렇죠.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 다윗은 그랬어요. 모든 것이 문제가 오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믿은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그래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릴 이유가 절대로 없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오히려 발판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발판이다. 맞아요? 요셉이 노예로 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감옥에 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먹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편 127편 2절 오늘 여기 본문에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잠을 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평안을 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평안하지 않는데 잠이 와요? 잠을 주신다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순례자의 길을 하나님께서 뭐냐면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면은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평안히 잠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알았어요. 세상은 영원히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잠시 있다가 가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나그네예요. 여기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렇죠. 이제 70, 80, 요즘에는 120까지 산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 그러면 신앙인들이 무엇을 놓치고 살아가느냐?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무엇을 놓치고 살아가느냐? 유대인들이 왜 뭘 놓쳤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구약의 사람들이 뭘 놓쳤습니까? 그럼 지금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앙생활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맞죠? 그러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뭡니까? 성경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걸 약속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서 시작이 됐는데 거기서 답을 줬는데 그게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지금 하고 계신 그 일이 뭡니까? 구원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부활하셔서 뭘 얘기했습니까?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을 말해 그거 전도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구원 사역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가 성취하셨고 그렇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원 사역이에요.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 세상을 움직이는 존재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무슨 신?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을 혼미게 왜 안 믿게 하는지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신. 혼미케 해서 믿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 세상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대통령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신이, 세상 신, 그리고 세상 임금.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권세자부터 이 세상에 있는 하늘에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래서 정치인들과 권세 잡은 자들하고 이렇게 싸우라는 얘기입니까? 그거야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참 위기예요, 위기. 다 자기 어떠한 그 욕심과 자기 어떠한 그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느냐?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김정은의 마음속에 사탄이 조금 삐뚤어진 생각을 주면은 미사일도 쏴대고 핵을 왜 만듭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 배후에 사단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참 남북으로 나눠진 데다가 대한민국도 우리나라는 또 뭐냐? 이념으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뭐냐? 좌우로 나눠질 뿐만 아니라 또 뭐 전라도 경상도 이래가지고 또 나눠져 있고. 참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사는데 갑자기 이혼했대요. 뭐 때문에 이혼했느냐?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대. 왜 그랬냐? 나는 이 당을 찍어야 되는데 남편이 나한테 그 당 같이 찍자고 그랬는데 다른 당 찍었대. 싫어요, 싫어. 이게 이념이야, 이게. 가정도 망가뜨리고 나라 분열시키고. 우리는 편향적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누가 움직이는 거라고요? 세상 임금 마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이 생각을 잡아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올인할 것이냐, 이거예요. 세 번째로, 돈에다 올인하면 실패합니다. 돈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렇죠? 돈이 필요해요.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은 무엇에 올인했습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래요. 11장 1절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부 다 보면 아담, 가인, 아벨 뭐 쫙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 뭐 쭉 얘기해서 그 사람들은 뭐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 증거를 알았어요. 믿은 사람들이 안 보이는데 그걸 붙잡고 간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올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완전히 요셉, 모세, 뭐 어디에 올인하는지 알았잖아요. 모세가 뭐 올인했습니까? 피제사. 그렇죠. 사무엘이 뭐에 올인했습니까? 나라의 위기를 건질 때 이게 사무엘이 뭐에 올인했습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면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에 올인했습니까? 오늘 얘기했잖아요. 복음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이 복음에 우리는 뭐냐?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복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지난번에 성경 구절까 찾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에 올인했는지. 복음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길이 바로 뭐냐? 복음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만났을 때 영원한 세계를 보면서 오늘을 봐야 되는 겁니다. 미래를 보면서 오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오늘을 봐야 돼요.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의 배경을 두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이 땅의 배경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없애야 될 것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이 땅이 사단이 임금 노릇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왜 그런 문제가 왔는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또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면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문제가 왔는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자신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상처, 불신앙, 염려, 이거 버려야 돼요. 불신앙 버리세요. 상처, 영원히 이것이 버리세요. 상처를. 내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만들어준 작품이에요. 타인을 향해서 여러분들, 내가 내 것에 이것이 버려지지 못하면 그것이 어딜 향하겠냐? 타인을 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은 상처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게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다 타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 기준이 벗어져야 돼요. 나의 기준이. 세상에 있는 가지고 있는 기준 가지고 교회에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다릅니다. 교회는 직분을 많이 직분자를 뒀습니다. 직분은 절대로 계급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교리 가지고도 여기 와가지고도 하면 안 돼요. 세상은 그게 있지만서도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섬기는 직분입니다. 맞습니까? 이번에 수련회 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 보고 봐요. 환경. 내 환경. 이걸 보고 뭐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분들은 하나님까지 원망한다. 천국 가서도 예수님이 왜 그렇게 못생겼냐고 원망한다.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없애야 될 것 없애지 못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순례자에게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적인 순례자의 길을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붙잡을 것을 바로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승리하는 최고의 작품을 남기는 순례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